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무엇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사상에 현혹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후자죠. 이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만족이 있겠다. 의롭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지고 싸구려 같이 느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시금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율법적인 요구들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누군가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구나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의롭게 되는 길을 발견하게 하는 인도자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즘은 이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 말을 한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유인과 종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있겠어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였고 여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계급을 만들고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돌아가고 유지되기 때문이었죠. 종이 필요했고 그들을 사서 부리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사회는, 인간은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차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